오늘은 2026년 첫 금요 기도회자 또 오버플로우 워십인데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들 또 청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처형들이 있다라는 거 너무나 감사한데요. 여러분들도 보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시죠? 네,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람을 볼 때 힘이 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 두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좀 친한 분들에게는 보고만 있어도 네가 참 좋아, 이렇게 아주 친한 사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좀 어색한 사이에서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부는 2023년에 보이지 않는 성전 짓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흔들렸던 우리 청년 공동체의 정체성을 좀 바로 세워갔다면, 작년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고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요, 2026년에는 제자들의 다음 챕터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를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작년에는 제자도의 이론편을 나눴다면 올해는 제자도의 실전편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커리큘럼들을 좀 구성할 때 매우 실제적인 삶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그런 삶들이 청년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되고 결단할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요, 또 제자도의 척도가 되는 말씀이죠. 제자도의 핵심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삶이 좀 쉬우신가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딱 한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도 반나절 넘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심오한 지식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정말 가능한가? 이런 생활 밀착형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던져보면 던져볼수록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내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면 되는 걸까? 바울 정도 되면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걸까?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이 말씀을 신앙의 수준의 차이로 접근한다면 오늘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내 삶에 매우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핵심은 신앙의 레벨이나 내 삶에 적용하기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정말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싶은가, 즉 내 마음은 그것을 정말로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삶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인 거죠. 아예 적용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에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결혼해서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지죠. 나는 저 사람과 반드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의 의지가 맞아야 됩니다. 만약 나는 함께 살고 싶은데 상대방이 싫습니다,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 함께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쪽에서 이 사람을 너무 함께 살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싫지는 않은데요, 이 정도가 된다면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 사랑의 크기에 따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한쪽이 조금 사랑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너무나 강렬하게, 너무나 간절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처럼 강렬한 마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관계가 먼저 시작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그분과 함께 살고 싶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결혼생활 가이드북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사는데 나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 맞추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나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과 함께 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순간 바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어렵다면 그건 함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하고도 상당히 좀 비슷한데요. 요즘 저는 사역이 좀 많아서 개인적으로 집안일에 많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데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떡하지? 라고 이게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본능적으로 1월 1일에는 제가 떡국을 끓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 상황에 맞게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상대방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떡국을 끓이는데요, 저는 멸치다시로 육수를 해서 소고기를 볶은 뒤에 마늘을 넣고 계란을 푸는 이런 방식의 떡국을 좋아합니다. 저는 멸치다시로 떡국을 끓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사골 육수로 떡국을 끓여서 정갈하게 지단을 올려서 김가루를 뿌려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사골 육수의 비릿한 맛을 싫어하는데 아내는 멸치 육수의 비릿한 맛이 싫다고 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떡국을 끓였을까요? 여러분, 떡국은 사골 육수로 끓여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네, 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실수했습니다.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죽고가 부담이 되거나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극한의 미션을 깨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살다 보면요, 예수님께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작은 그분과 함께 살겠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즉 바람 피우지 않는다면 나를 죽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멸치 육수로 떡국 끓이든 사골 육수로 떡국 끓이든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나를 죽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떻게 나를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오르지 못할 그런 산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소원이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지라고 생각하면 나를 죽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고요. 또 나를 죽이는 것이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베드로조차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그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집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사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 베드로였지만 깊은 무의식 속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들도 이방인들이지만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저기 멀리서 이방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데 저 멀리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그 자리를 피해버렸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큰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위선을 지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쪽에 등장을 합니다. 문화인류학자 중에 한 명이신 책의 문화의 해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인간은 스스로 짜놓은 의미의 그무망 속에 매달려 있는 동물이다. 이분이 하고자 했던 말의 그 취지는 뭐냐면 문화 안에서 그 문화의 언어와 상징과 여러 가지 감정의 구조들이 이 문화 안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을 했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 그렇게 이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실수를 했던 이유는요. 율법이라는 그물 안에 짜놓은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은 평생 율법에 의해서 형성됐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결의식을 지켰고 율법에 정한 행위대로 그가 살아가는 것이 절대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를 규정하는 것이 율법의 세계관이었고 그의 감정 구조조차도 심지어 거기에 반응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유대 전통과 그리고 그 율법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삶의 방식도 규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규정했고 또 그것이 살면서 그것이 광화가 됐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거기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실수한 우리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죽음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죽었지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 세상의 문화들, 또 중요한 사람들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또 살아가다 보면 그 삶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것이 문득문득 우리 안에 살아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규정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나를 규정 안에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를 나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과거에 죽었다고 했는데 바울은 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이 두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이 지점을 기가 막히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시제를 점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시제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시제는 과거의 시제인데 과거에 일어난 어떤 시점을 말하죠. 이것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자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절 초반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것은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제가 하나씩 점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는 그 모든 표현은 다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좀 하나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이제 가능한지 좀 논리적으로 도식화해서 보여주는데 이거는 뭐 구원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장 밑에 먼저 일어났던 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살 수 있다.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단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신앙, 예수님께서 허락한 이 신앙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아랫부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진리를 흔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위에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 그런 것들은 관심조차 가지지 말라고, 그냥 현생만 열심히 살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사단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거짓말이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흔들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외식을 할 수도 있고요, 위선적인 행동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미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변의 그 환경과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지고요, 나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나를 규정짓도록 나 자신을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베드로처럼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사단의 전략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아까 보여준 이미지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과거를 공격했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위로부터 내려오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여전히 찌꺼기가 남은 율법의 잔재들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과거를 걸고 넘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존재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나를 규정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수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해방하는 길이며 세상의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계신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거 더 불편한 일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계속 그분의 뜻에 반하고 그분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요,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규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는 땡땡땡 제자이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수식어를 넣고 싶습니까? 5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두려움에 흔들리는 제자이다. 나는 다시 해도 망설이던 제자이다. 뭐 이런 말을 넣는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제자이다. 나는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제자이다. 뭐 이런 말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사실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그 수식어가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이고 역사성이었겠죠. 하지만 가장 정확한 수식어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이제 함께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우리의 연약함이 담길 수도 있고 올 한 해 포부가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살 준비를 마치셨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결단이죠.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서 제자들의 다음 챕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